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다들 잘 들어오시는데 한 분이 아직도 못 들어오신 것 같아요. 들어오시다가 계속 나가시고 그러는데 그분 때문에 좀 신경이 많이 쓰이네요. 이게 말이 안 들리면 은혜도 잘 안 되잖아요. 그 예전에 필리핀에 갔을 때 그때 은사가 강하게 이렇게 부어질 때인데 저는 그 말이 통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전달될 줄 알았는데 제 생각과 다르게 전혀 상대방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걸 봤거든요. 근데 아울러 그 한 자매님이 와서 제가 기도 사역이나 이런 것들 할 때 통역을 이렇게 해준과 동시에 그 영혼이 확 이렇게 녹아지는 것을 경험했거든요. 하나님의 은혜가 언어의 장벽에 막히는구나. 그래서 이런 작은 기술적인 문제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이런 음향이나 이런 것들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예, 축복합니다. 다 들어왔답니다. 한 절씩 읽으면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누가복음 6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볼 것입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우리 설교 많이 들으셔서 이 내용을 아시죠? 밀밭 사이로 지나갈 때 남의 밭에 들어갔는데 이 밀을 비비는 것 그리고 그것을 먹는 것 이게 문제되는 것이 아니고요. 이게 비비어 먹는 게 문제가 됩니다. 이 남의 밭에 지나가다가 배가 고파서 그걸 조금 이렇게 따서 입에 털어 넣는 것 이것에 대해서 구약 성경은 놀랍게도 관용으로 대하십니다. 이걸 도둑질이라고 말하지 않고 그들이 시장에서 배고파서 이렇게 하는 행동 자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큰 의미를 부과하지 않으시는 거죠. 심지어 남의 것을 도둑질해서 배가 고파서 이렇게 먹는 것 이것 자체도 하나님께서 중대하게 이렇게 가로막지 않는 걸 볼 수 있어요. 대신에 그 사람이 들키면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이게 수치가 그에게 오는 징벌이죠. 배고파서 죽게 됐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의 징벌이 아니라 그 올바르지 않은 행동을 통해서 수치를 당하면 그것으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포도원에서 일하는 그 노동자들이 이렇게 들어가서 포도를 보고 식욕이 돋을 때 그것을 따먹는 것에 대해서 이 율법은 관용하십니다. 부자는 손해겠죠. 포도원 가진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모든 부자들에게 주인들에게 내가 복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런 관용의 테두리를 항상 쳐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법이 우리의 목을 막 이렇게 옥죄어 오는 것 같이 느끼신다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많이 하시는 겁니다. 구약을 진짜 꼼꼼하게 살펴보면 하나님의 법의 관용 그리고 그 법이 우리의 목을 조르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가장 복된 길로 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의 표현이라는 사실을 이해하시게 됩니다. 오늘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규정에 대해서는 잘 알았던 것 같아요. 밀밭을 지나가서 그 밀을 먹는 것을 문제 삼은 게 아니라 어이없게도 이것을 비비는 행동을 이게 문제 삼은 거거든요. 일을 했다는 것이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의 의도 이런 것을 하나님과의 살가운 교제를 통해서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공감하지 못하면 이 바리새인하고 똑같은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정보는 있는데 마음은 없는 것이거든요. 흔히 은사가 처음 부어진 미숙한 은사자들이 정보는 정확한데 그 정보를 사용할 줄도 모르고 그 정보가 담고 있는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지 이게 더 본질적인 부분인데 이것에 대해서 거의 이해하지 못합니다. 주님과의 관계보다는 은사에 기대어서 일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오류죠. 3절 예수님께서 이 본질적인 부분들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구약 성전에 들어갈 때 이 진설병은 하나님께 드림과 동시에 이것은 하나님의 제사장 그리고 레위인들 성전 봉사자들의 수입이 되었습니다. 동시에. 그래서 그들의 수입에 이것을 진설병을 먹음과 동시에 성전 봉사자들의 수입을 없애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런 것들을 실수로 먹었을 때는 그게 플러스 알파를 해서 더 보상을 해야 되는 이런 게 구약의 법이거든요. 레위인들은 자기 땅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성경 안에서 보장하고 있죠. 근데 이것이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한면에서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레위기의 상당 부분을 이 레위 지파들의 수입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를 구구이 설명해 놓고 있거든요. 그런데 다윗이 들어와서 배고파서 지금 궁지에 몰려 있으니까 이것을 덜렁 내주잖아요. 너희들이 정결하면 이것을 나누어 주겠다고 얘기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 성전 제사장이 한 행동은 정에 이끌려서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것이냐? 아닙니다. 하나님의 더 본질적인 것을 지키기 위해서 더 지위가 낮은 법을 넘어간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정보를 뛰어넘는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게 뭔가요? 생명을 살리고 궁지에 몰린 사람을 돕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더 본질적인 것을 위해서 조금 본질적인 것이 낮은 저본질적인 것들을 희생하고 그 벽을 넘어서 하나님의 더 본질적인 것들을 추구한 것이죠. 율법의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이해를 잘 못합니다. 차근차근 깊이 있게 그리고 율법에 대한 우리의 오해들을 내려놓고 구약 성경을 읽지 않으면 그저 하나님이 진노와 그리고 책망과 감시하는 하나님으로 보게 돼 있거든요. 신학자들 중에서는 어떻게 철딱선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구약 성경은 마치 하나님이 철이 덜 들어가지고 막 인간을 막 포갑하고 억압하는 이런 하나님으로 여겼다가 신약에서는 좀 철이 들어가지고 사랑의 하나님으로 이렇게 변한 것처럼 이렇게 이해하고 가르치기도 합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인격적인 교제가 없으면 머리에 지식을 아무리 많이 쌓아도 그 지식을 활용할 줄을 모르게 됩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원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쓰임받지 못하면 이런 식으로 전락해버리죠. 그냥 쓰레기처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주도하실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학적 지식이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하게 하시는 모든 준비들이 생명을 얻게 되죠. 주님이 그것을 활용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원이라고 우리 뜻대로 활용해서 막 주도권을 행하고 이렇게 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이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는 것이 되거든요. 우리가 계획 세우고 우리가 주도하고 우리 마음껏 이용하고 이 모든 것들의 사용, 판단 그리고 주도권은 주님께 양도할 때 이게 제대로 쓰임받게 되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에게조차도 예수님께서 너는 도통 앞뒤가 안 맞구나. 저리 물러가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그들이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이렇게 차근차근히 이렇게 설명하고 계시는 예수님. 그들이 중심이 올바르다면 이 말을 듣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오류에서 벗어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지식이 없어서 이해 못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받아들일 마음이 없어서 지금 이 말을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설명은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는 그들의 오류를 파기하고 나올 수 있는 가장 올바른 가르침이었거든요. 그들이 실수하고 있는 그 실수를 털고 나와서 주님과 올바른 관계, 그리고 그들의 눈이 하나님의 올바른 관점을 볼 수 있는 가르침이죠. 이것보다 더 좋은, 그리고 올바른, 더 합당한, 더 지혜로운 가르침이 어디 있겠어요? 바리새인들의 본질적인 오류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가지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이렇게.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더라. 이 안식일은 뭔가를 안 하고 뭔가 이렇게 규정을 지키나 안 지키나 이렇게 감시하고 지금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보고 계시지 않습니다. 저도 처음 신앙생활할 때 이런 규정이 높은 교단에 있었는데 심지어 제가 막노동을 했는데 토요일 날 목욕을 못하고 이 몸에 막 땀이 난 그대로 이제 교회를 간 적이 있었거든요. 주일날 아침밖에 샤워할 시간이 없었는데 목욕탕을 못 갔죠. 겨울에. 근데 그것을 넘어오는데도 사실 한참 걸리더라고요. 그 규정을. 근데 제가 그 교단을 불손하게 보지 않습니다. 그 교단이 추구해왔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애착, 애정이 오늘도 제가 남아있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소중히 여겼던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을 강조하면 어떤 부분이 왜곡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죠. 또 다른 자유를 강조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규정들을 쓰레기처럼 여기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하나님은 이 안식일에 뭘 하셨을까요? 피곤하셔서 쉬셨을까요? 하나님은 피곤한 분이 아니시죠. 그럼 이 안식은 뭐죠?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일하신 하나님 당신의 창조 사역에 대해서 평가하시고 그걸 바라보고 즐기신 것입니다. 내가 행한 이 창조의 일이 내 마음에 너무 든다. 하나님이 본인이 하신 창조의 일을 즐기고 만족해 하시고 또 평가하시고 이런 시간이죠. 우리가 일주일에 6일 동안 죽으라고 돈 벌기 위해서 애쓴 거를 나 돈 좀 벌었군 이렇게 카운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일주일간에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의 지혜로 행한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주님과 내가 함께 동행한 그 일의 성과들을 바라보면서 주님께 감사하고 그 일의 결과의 아름다움을 즐기는 거죠. 이런 시간이 행복하지 않으세요? 저는 어제 부산에 신방을 갔다가 하나님이 하신 일들 이것에 너무 이렇게 마음에 만족이 되면서 이렇게 기차 타고 이렇게 돌아오면서 마음에 기쁨이 있더라고요. 그날 하나님과 동행한 일에 대해서 내가 곰곰이 되씹고 생각하면서 즐거워하는, 제가 그냥 올라올 수 있었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막 부담을 주신 어떤 영혼을 중간에 이렇게 길을 노선을 틀어서
부산에 간 김에 만나고 전도하고 왔거든. 나이가 많은 우리 친척분인데 그에게 예수님을 제대로 전하고 평소에는 제가 그분이 불교를 심하게 믿기 때문에 그냥 뭔가 단발마적으로 이렇게 뭔가 던지는 식으로 했었는데 이제는 그분의 연세가 많아서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정색을 하고 진지하게 이게 마지막 내가 복음 전하는 심정으로 복음을 전하고 왔거든요. 이제 다시 못 볼 뿐이라고 생각하고 그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그러면 내가 어찌할꼬 이런 사도행전에서 복음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딱 그 심적으로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 구하고 주님 찾으라고 이렇게 말씀해 드리고 이렇게 왔죠. 하루에 2가지의 일이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하셔서 이렇게 성취하고 돌아올 때 제 마음속에 주님과 그리고 주님께 순종한 나 자신이 행한 그 열매가 너무 달고 좋죠. 안식일은 그런 날입니다. 하루의 일을 그날 저녁에 감사하는 것처럼 일주일 동안 주님과 동행한 일을 즐기고 감사하고 그리고 이것을 행하신 주님을 예배하고 그래서 일주일간의 주님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어떻게 동행했고 그리고 어떤 결실들을 내가 맛보았느냐에 따라서 예배가 전혀 달라지겠죠. 아마 예배당 들어가기 전에 흥분될 것입니다. 예배당 가는 길이 너무 즐겁고 여건이 안 돼서 집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은 빨리 이게 방송 안 해주나 이렇게 자막 뜰 때 옛날 정주영 회장은 일하고 싶어서 왜 해가 이렇게 늦게 뜨는가 그렇게 질문했다는데 예배드리고 싶어서 이 새벽에 기대가 되지 않으세요? 저는 새벽이 기대가 돼가지고 아침에 빨리 왔으면 좋겠고 제가 이 말씀을 매일매일 주시는 말씀 때문에 저녁에 이거 막 확 보고 싶은데 궁금해가지고 다음날 본문이 뭔지 궁금해가지고 보고 싶은데 일부러 안 볼 때가 있습니다. 내일 맛있게 더 먹으려고 어떨 때는 참지 못하고 살짝 볼 때가 있습니다. 다음날 새벽과 주일의 예배가 기대가 되는 왜냐하면 주님과 일주일 동안 우리가 맛본 열매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많은 패배가 우리에게 겸손을 가져다 주고 주님 찾도록 원동력을 준다기보다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맺은 열매들이 우리에게 더 겸손을 가져다 주고요. 더 주님을 찾게 만들어주고 주님에 대한 사모함을 더 크게 만들어줍니다. 안식일은 주님과 교제하는 날입니다. 기쁜 날이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날이고 구약성경의 한 부분에 보면 안식일에 나무하러 가다가 와서 돌에 맞아 죽은 이런 사건이 나오는데 이런 거 보시면 섬뜩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나무 한 그루 하나 이거 지고 왔다고 이렇게 죽은 게 아니고요. 그 사람의 본질 안에 주님의 말씀에 대한 경홀함 그것은 곧 주님에 대한 경홀히 여기는 마음이죠. 그 중심. 율법을 안 지키면 이런 처지에 들어가는구나. 아니요. 지금 온 백성이 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사무치고 있는 이런 분위기 속에서도 이 말씀을 지키지 않고 모든 백성이 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도 자기 나무하러 가는 일이 마음속에 우선적으로 들어온 사람, 그 사람 마음은 돌처럼 단단하게 굳어 있는 거죠. 하나님이 그것을 제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감시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일거수일투족.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감지해낼 수가 없습니다. 저는 우리 삼사교우 우리 지체들이 하나님과 교제할 때 매일매일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한꺼풀씩 이렇게 벗겨지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 남자가 한 여자에게 매료되고 한 여자가 한 남자에게도 매료되는데 그 별 볼 일 없는 남자 여자에게 어떤 사람은 예술에 매료되고 음악에 매료되고 그 별것도 아닌 음악 그 예술품에 근데 그 본질이 아름다우시고 본질이 황홀하시고 본질이 거룩하시고 근본적이신 하나님께 어떻게 매료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사단이 우리 눈을 가린 거죠. 매일매일 교제하시면서 이 오해가 벗겨지고 이 안목이 열려지고 이렇게 됩니다. 우리 중심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좋아하고 매료되는 마음이 이렇게 사무치는 것이 정상입니다. 이게 하나님 호주머니에 있는 뭔가를 원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그분의 아름다움에 늘 매료되는 거죠. 거기에 눈이 멀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것들에 초점이 가지 않습니다. 사랑이 제일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 바리새인은 너무 불쌍하죠. 그들의 자부심이 그들의 감옥이 돼서 나오지를 못하죠. 그래서 올바른 것을 올바로 보지 못하고 은혜를 은혜로 보지 못하고 옆으로 빗나가 있는데 이것에 대한 말씀도 보지 못할 만큼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산같이 쌓여 있죠.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그 규정을 안 지켜서 바벨론에 끌려가서 그들이 혹독하게 살았던 것으로 이해한 거죠. 주님과의 사랑을 버려서 그런 것인데 더 근본적으로는 바리새인들이 생겨난 이유가 그것입니다. 우리는 왜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이렇게 혹독한 삶을 살아야 했는가? 그들이 분석한 분석의 내용은 그겁니다. 우리가 율법을 안 지켰구나. 계명을 잘 안 지켰구나. 그래서 이 바리새파라는 이 교파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더 본질적인 것은 놓치고 더 아래에 있는 본질, 예수님 표현으로는 약대는 삼키고 하루살이는 걸러내는 더 본질적인 것은 놓치고 피상적인 것만 붙들고 있는 이게 쉽게 놓칠 수 있는 우리의 경향성입니다. 그래서 근신하고 깨어서 주님 붙들어야 됩니다. 주님 알아야 되고. 그리고 이것은 분투 가지고는 안 될 거예요.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저의 안목이 어둡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 은혜가 필요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의 안목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많은 오해들이 매일매일 한꺼풀씩 벗겨져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어떻게 주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고 주님께 매료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주님은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아름다움, 모든 황홀함, 모든 광채, 모든 빛나는 것, 모든 본질적인 것, 그 모든 것의 근원이십니다. 주님께 가까이 갈수록 주님을 좋아하게 되고
배려되게 됩니다. 주님 가까이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모세 마음속에 있었던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자 하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도 주사 그가 맺었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도 동일하게 소유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더 높은 가치 그것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님, 우리 귀를 열어주십시오. 우리 마음이 깨달아지게 해주십시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은혜 주시는 것이 오늘 주님을 간절히 사랑해서 더 근접한 거리에 가고 하나님과의 살가운 교제를 누리기를 간절히 원하는 우리 삼사교구 성도님들 또한 함께 이 새벽 예배에 참여하는 한 분 한 분 초소와 그 삶 위에 그 은혜가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넘치게 기름 부어지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